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도 할렐루야. 뒤쪽에 중고등부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네, 4부 예배에 나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 축복 단어 사용대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 너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 대로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려와 도망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 대로 이루어 주리라 찬양 한 곡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된 동산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않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기둥학교, 성도의 기둥학교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정재한 청년이 여기 앉으니까 나도 익숙치 않더라고요. 아까 설교하는데 계속 날 보니까 등치 큰 친구가 저기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둥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 두 번째는 사역의 기둥, 세 번째는 교제의 기둥, 네 번째는, 아니 지난주에는 어선자 권사님 그렇게 말 잘하더니, 네 번째는, 그렇지, 마지막에는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기둥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여러분 태어나서 그 집에 사는 것을 목적으로 낳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그 왜 낳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낳는 것은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에 보내거나 또 집에서 배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학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떻든 부모의 목적은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그리고 잘 커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닮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잠깐 갔더니 혈압이 157이 나왔어요.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자, 이제 겁이 들컥 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것만 계속 뭐 아만나나 이런 거나 먹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뭐예요? 157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운동해야 되나? 이게 이러니까 뭐예요? 아프구나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혈압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하나 걸리고 운동하는 거가 있고 알아서 운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는 방법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사용하신대요? 예.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시련을 통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훈련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성경 읽기 학교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뭔지 알아요? 디모데 후서죠.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양육시키고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훈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어저께 가르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유언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요 내용을 풀어 쓴 게 디모데후서였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제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1장에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해라. 이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또 뭐가 나오냐면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 그리고 농부가 되라. 경주자가 되라. 그 정도 단계까지 가라. 그리고 3장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알아요? 알아요? 아니 디모데후서 3장 그거 몰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말씀 때문에 뭐가 됩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유언에 제자훈련의 교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뭐였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운 일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으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 때 가르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강경문 성도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갖고 몇 개를 줬더니 지난주에 이름을 다해라고 지었대요. 사랑이 많은 아이 뭐 이렇게 내가 줬어요. 다해. 그러면 차다해 그 차다해가 태어나는 것이 그 이분 어디 살아요? 응? 뭐 어디 살겠죠. 그 사는 집을 주려고 걔를 태어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그 집이 있는 거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뭐예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닮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생물과 같아서 마치 우리 근육과 같아서 꾸준하게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훈련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시련. 그래서 막 이런 거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할렐루야. 막 헤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안 하고 말씀 훈련을 안 하니까 뭐예요? 이별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별 얘기한다고요? 몰라요. 모르지. 청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깜짝 놀라는 일이 너무 많은데.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네,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환난이든 시련이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된다면요, 굉장히 마음 졸이고 출혈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읽어 보면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품 훈련을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훈련 받는 게 더 낫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훈련은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놀래 자빠지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는 준비가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놀라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나 뭐 이성 교제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꾸 헤어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니까 그런 거죠. 왜 나 혼자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년들이 올라가면 제일 큰 문제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중년들의 제일 큰 문제거리가 자녀가 문제잖아요. 자녀 갖고 하나님이 계속 뭐 하냐면 시련을 줘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또 뭐를 통해, 그럼 목사님 훈련 받았는데 왜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녀의 시련을 견뎌낸 거예요. 근데 훈련을 안 받는 상태에서 자녀의 시련이 오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출혈이 너무 커요. 그리고 중년들이 겪는 또 하나의 시련은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중고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시지. 목도 아픈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을 받아도 안 받아도 시련은 있지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데 굉장히 충격이 커요. 놀래 자빠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면요, 시련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 이건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달달 뽑는 것이 더 나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도 나고, 할렐루야, 부도 나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부도 나고, 그리고 막 중고등부 학생들은 막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청년들도 또 헤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훈련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훈련 받는다고 해서 그럼 안 헤어집니까?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여자가 뭐 니뿐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멘. 왜 본인이 아멘해요? 별 충격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좀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교회 다녀서 제자훈련 받는 것은 나의 인생에 정말 저주받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편안한 교회 가면 하나님은 뭘 하냐면 편안하긴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눈도 막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으면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되면요, 우리는 매 순간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벙벙 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안 하면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얻어맞아서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면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청학동으로 보내든지 해병대에 보내든지 학교에 보내든지 해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학교 안 가고 예절이 없다 그러면 예의가 없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해병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고 오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 귀찮아요. 제자훈련이. 제자훈련 귀찮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면 이건 뭐예요? 원치 않은 시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는 믿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배워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도 고난이죠. 근데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믿음이 자라가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시키고 제대로 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미션을 하고 차라리 그것에 잘 따라오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감사 미션도 안 하고 뭐 훈련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포기하면요 매를 들어요? 내가 포기한 자녀한테 매 들어요? 여러분 야단도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여러분을 제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불러. 죽었다 깨도 안 불러. 그럼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종현 집사님 잘 안 불러요. 농담. 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훈련이라는 그 단계와 경건의 훈련이라는 단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뭐냐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난 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정재한 너무 나를 뚫어지게 보니까 아주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도 거기 앉아요. 익숙치가 않네. 등치가 거인 같은 애가 딱 앉아 있으니까 저 배에 눌리는 것 같아요. 급여나 대배나 본인 혈압 재봐요. 아주 위험할 겁니다. 배, 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도 고난을 겪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으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뭐 하냐면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훈련은 안 받아도 됩니다.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자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멍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멍에를 따라라. 그것이 훨씬 쉽다 하면서 뭐 하냐면,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너의 옆에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멍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항소가 자라는데 아주 훈련이 덜 됐을 때 어미소하고 항소하고 둘이 같이 붙어서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그러면서 어미소가 끌어가면 얘가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함께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번식하는 가운데에서 뭐 하냐면 주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더 낫단 얘기예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전도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재생산하면서 주께서 함께하는 게 더 유익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디모데후서 얘기도 했지만 디모데후서 안에 여러분 재생산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재생산을 하여 번식하라는 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결국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 남긴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전도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번식하는 일을 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교회냐 편안하게 하는 교회냐의 차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경대로 여러분을 훈련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뭘 사용해요? 시련을 쓰는 거죠.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교회 와서 너무 제자훈련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잘 돌아가고, 목사님도 어떻게 저렇게 제자훈련을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 아주 힘들어 미치겠어 막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뭐가 뜨거운 교회가 바르게 자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뜨거운가 봤더니 여러분 본질이었어요. 본질을 꽉 붙들고 뜨겁게 가는 교회는 반드시 바르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우리 세례 7명 준 시골교회에도 봤지만, 저는 저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교회일지, 아니면 대형 교회인데 수평이동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7명을 세례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얘기했어요? 찰스 스퍼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스펄전이에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이 또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경의 내용이나 유명한 명언들을 찾아보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자, 힘든데 새벽기도 나와서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닮는 거하고 갑자기 다리 하나가, 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고 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하고 뭐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아니, 여러분, 사기 당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나와요? 아니면 사기 안 당하고 차라리 고통받는 것보다는 새벽에 고통받는 게 더 나아요? 새벽기도 고통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훈련을 됐으니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싸워 이긴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비사이로 막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 중에서 얍삽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비사이로 막 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잘 피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 자, 죄송한 말이지만 시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갖가지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애가 아플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감사 미션 하고, 차라리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다 힘들어요. 나 목 아프다니까요. 조금 이렇게 내주는 게 힘들어요? 해봐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좀 해줘요. 아유, 진짜 여러분, 오늘 목 상태도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힘들고, 성경 읽는 거 힘들고, 전도하는 거 들어요. 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과정에서 오는 힘듦이에요. 그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초대만찬 때 수료한 사람들 게스트 안 나오거나, 지금 전도학교 하는 분들 초대만찬 때 게스트 안 나오면 수료 못해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정신 차려서 하는 게. 얻어맞고 전도하는 것보다. 이해돼요? 목 아파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상급을 무슨 상급이라 그래요? 면류관을요. 제자 훈련을 잘 받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성경에 면류관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죠. 우리 알죠? 그 5개 면류관 중에서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이 뭐냐는 거죠. 이거 맞추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힌트 줘도 돼요? 힌트? 신발 브랜드하고 비슷해요. 또 하나 힌트 줄게요. 마이클 조단이 했던 브랜드예요. 나이키. 여러분 잘 보세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 26,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절제하고 훈련받는 자는 면류관을 받는데, 무슨 면류관을 받냐면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나이키 모자를 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정재환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면 얘는 못 써요. 나는 쓰고, 나는 이렇게 쓰고. 그래, 나는 모자가 한 5개 돼요.
나이키, 하여튼 5개. 5개 멜로만 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이게 훈련 받으면 고난도 쉽게 이기고, 훈련 받으면 상급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흰말 궁뎅이 백말 엉덩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아우 성전교회 가면 제자 훈련 많아서 아우 중직자 되기도 힘들어,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어맞고 터지고 부도맞고 이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스럽지만 그렇게 세워지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사실 여기다가 다 여러분 앞전 같은 거 다 뿌려놓고 예배 드릴 때 좀 힘들고, 예를 든다면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끝나고 또 제자 훈련 있는 거 알죠? 한 2시간. 근데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합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안 들려요, 여러분. 에이구, 또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네. 맨날 우리 아들 갖고만 뭐라 그런다고. 그럼 뭐 고능력 전도사 데리고 할까요? 다 똑같아요. 자식 말 안 해요. 예. 로마서 8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훈련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훈련을 통해 고난을 받으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도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게 더 낫냐면 여러분 어떤 게 더 낫냐면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금요일 날 나오는 거 쉬워요? 어제 제자 훈련하다가 금요 기도회 한다니까 박수를 치더라고. 얼마나 하고 싶었어. 난 이런 교회 처음 봐요. 금요 기도회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우와 이러더구만요.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비전 수양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내적 치유 수행회가 있어요. 그럼 금요 기도회 또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고 예비 리더가 돼서 게스트와 함께 들어오고 세롱과 함께 들어오면 왜 송정교회 와서 리더가 돼서 나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고난을 목사님 덕분에 받고 있구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란 얘기죠. 아멘. 저는 이 훈련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하겠지만 제가 변하지는 않아요. 제가 변했으면 20년 지나서도 변해야죠. 맞아요. 또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대답 좀 해줘요. 다시 특세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특세 때를 하면 잘하더구만. 할렐루야. 아이고 목 아픈데 좀 크게 하게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이, 다음 주부터 특세 시작합니다. 4번 요거까지만 하고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 이 훈련은 조금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기둥학교 5번째가 곧 나옵니다. 나도 지긋지긋해요. 이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시험을 사용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2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하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이냐면 순종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믿음을 더 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해요. 근데 이 시험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제자 훈련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반드시 뭐에 대한 시험이냐면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예가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 줬지요. 이삭 줬잖아요. 그러면 준 것은 더하기예요. 훈련 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데려간대요. 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햇빛 코스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꾸 빼기가 와요. 이 빼기가 오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느냐를 보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순종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가면 자 여러분 곱하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래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 이 시험에 걸리면요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순종과는 별개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꾸만 교회 오기 싫고 셀 오기 싫고 그리고 찬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다면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뭘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험담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험담을 할 때 그 험담에 대해서 반응하고 들으면 여러분도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드는 시험이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믿음이 퇴보해요. 예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2달에 한 번씩 오거나 아예 안 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셀 모임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셀 모임 가는 게 싫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자 이게 뭡니까?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에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험담을 잘 들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불평하지 않으면 되고 험담을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줍니까?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목이 안 나오지만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나 더 읽지. 땀 피땀 눈물.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 예,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입에서 원망하면 그게 마귀가 그걸 딱 잡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불평하는 얘기 딱 듣고 그거 갖고 또 들으면 또 시험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셀은 어떤 셀이냐면 한 명이 험담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셀이에요. 좀 하면 좀 해줘요. 특선 1부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순종에 대한 시련이고 테스트고 사탄이 주는 시련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시련인데 항상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뭐예요? 험담과 불평이에요.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올가미를 가지고 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불평은 떠나가야 되고 험담은 듣지도 말아야 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지어다. 그 입 다물라. 이 추량아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까? 저는
이 성전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들지 않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훈련되어 있고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훈련이 안 되고 은혜롭지 않은 교회들은요, 작은 문제가 크게 돼 버려요. 이해돼요? 차도석 권사님 저 아멘 안 하는데 오늘 목 아파요? 나보다 아파요? 나 지금 엄청 아픈데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뭐 동역자라고 하면 뭐 아멘 소리로도 동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혀에서 목에서 피가 나와도 동역해야지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어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멘 하면 어떡해요? 감기는 뭐 혼자 걸렸나요? 다 걸렸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이제 그만 걸려요. 이거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다음 주에 무조건 마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둥으로. 아멘. 뭐 지금 한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멘을 하던 사람이 아멘을 안 하면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시험 들었나? 저 사람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했던 사람은 늘 하십시오.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말아요. 그건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근데 하던 사람은 늘 해야 돼요. 이정현 집사 마찬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그거 부릅시다.